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가 되도록 또 부응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제 리나를 낳아가지고 리나가 100일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사돈 목사님 가정하고 만나가지고 조촐하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번갈아 가면서 리나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돈이 되니까 좋더라고. 또 그런 거는 제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설교하시라고 제가 축도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딸이 맨날 손해봐. 딸이 손해. 좀 기분이 안. 내가 설교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렇게 즐겁게 그래도 양쪽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감사를 했어요. 제가 목사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도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한 30%가 회복이 안 된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잘 안 된다. 저는 여러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갈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친 교회입니다. 그 신앙이 굳건히 지켜서 오늘 한국교회가 된 거지 사실은 한국교회는 피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피로 세운 교회.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도 있지만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화해라고 하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대부분 다 법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변호사들, 판사 이런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화해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법이라는 게 징벌하고 징계하고 벌 주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지방법원 판사하셨던 분이 하는 말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화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배우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 저만 간 게 아니고 불교도 가고 뭐 또 천주교에서도 가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전라남도 쪽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에 수많은 순교자. 우리 매형 가정도 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매형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다. 그런데 그 화해를 한 그러한 교회가 다 부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을 안에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그죠? 옛날 지주들이 다 이제 뭐 이게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요. 사상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제 매형 가정에도 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안 들어와? 30%? 저는 뭐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저는 그분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집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로 안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쉽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미국 심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 제가 이분의 책도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리더들의 어떤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한 컨설팅 이런 것을 돕는 처치 앤서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CEO로서 전 세계의 교회의 성장과 리더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분이 있어요. 톰 레이더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톰 레이더 박사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미국 안에 적어도 7,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매일 한 20개는 닫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 7,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도 매일 한 20개가 문을 닫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70년 우리 좁은 길교의 역사는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했던 목사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신학생들이요, 교회 개척을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학교를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신학교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죠. 맨날 전기세, 수도세 고민하면서 교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저도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3,000명의 회개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보지 않으면 예수를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목숨 걸고 예수 믿읍시다. 시작. 그래서 이 톰 레이더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변화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죠. 변해야 되는데 이 톰 레이더 박사는 인간의 만족을 주기 위한 변화는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로 나가면 죽는다. 반드시 죽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면 그 교회는 살아요. 결국 그게 뭡니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변해라.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그런데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70년사를 이제 만들기 제작하기 위해서 그 출판사 대표가 목사님이신데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꼭 이런 걸 물어요. 기자들이. 그분이 기자거든요. 기자 출신이. 내가 그랬어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한 목회. 저는요, 예수에게 생명 건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생명 걸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복음의 본질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아니면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듣겠어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변할, 그걸 제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세속화되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변화입니다. 기도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뭘 많이 할까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화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어제부로 어제 총회가 한국 실천신학회 총회가 있었는데 어제부로 제가 이사장직까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총무부터 시작해서 뭐 그 밑에도 임원들 했지만 총무, 그다음에 부회장, 회장, 그다음에 뭐 이사, 그다음에 뭐 이사장까지 하는 그 기간이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신학, 우리 원래 한국 실천 신학회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에 많은 이 흔들렸던 그런 학회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제가 회장하고 또 이사장하면서 많이 세워졌어요. 장신대, 총신대 다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어제 다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발표하는 설교학 교수의 발표가 가슴을 쳤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나노사회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지고 알갱이처럼 흩어지고 단합하지 못하고 개성이 강하고 교회들이 요새 여러분 목회하기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목회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 교회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그 설교학 교수가 그 설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 내가 나중에 불렀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혹시 목회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야, 목회자가 다르긴 다르더만. 목회자가 달라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해보면 아는 거죠. 설교해보면 영혼을 뭐가 살리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힘은 예수예요. 예수라고. 예수.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역동적인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의 70년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되고 오늘날까지 온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오순절 운동, 종교개혁 운동, 미국의 부흥 운동,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햄필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안디옥 이펙트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교회.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 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따라합시다. 역동적인 예배. 세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오늘도 제가 말하겠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목회의 지도력이 확고한 교회. 목회 지도력이 영적 지도력과 권위가 확고한 교회. 다섯 번째는 영적 가족 관계를 이루는 교회. 따라합시다. 영적 가족.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뚜렷한 교회. 복음 전도적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성도를 사역자로 무장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8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네, 건강한 교회 되죠. 이것은 변치 않는 영적 원리거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 8가지를 체크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역동성,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시다. 시작.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동적인 교회의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이 8가지 외에도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역동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세워졌다. 복음의 생명력과 그 역동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디냐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 지도가 있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게 옛날에 지금으로 뭐 이란 이라크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 북쪽으로 한 480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 당시 인구가 50만, 큰 도시죠. 옛날에 50만이면 상당히 큰. 그러니까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고 로마 제국 전체를 봐도 3위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이 외국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외국인데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11장 창세,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했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셨다. 이 주의 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절대로 많이 배웠다고 목사님이 뭐 어디서 학위를 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제가 뭐 한국실천신학교에서 회장하고 이사장하고 박사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또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와라. 뭐 어떤 사상을 아니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래요? 자,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이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뭘로 구원 얻는다고요? 복음으로 구원을,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나? 그게 복음이 뭐냐?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면 결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누가 위로해 줘야 진짜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잘 들으세요. 김 목사,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야. 따라합시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김상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인 거죠. 김상배 목사의 양이 아니죠. 여러분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의 양이죠. 따라합시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에 와서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이 교회에 온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목사, 예수님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목사, 예수님을 닮은 장로, 예수님을 닮은 권사. 아멘 소리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 없죠. 예수님을 닮은 집사,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교사, 예수님을 닮은 성가대. 그걸 봐야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시작. 길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은 신학 사상을 들으셨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 사상. 신학교에서 저는 우리 교단이요, 우리 학회가 1년에 5번 합니다. 1년에 4번, 어떤 때는 뭐 그 이상. 하여튼 이런 모든 학술대회를 하면 수많은 신학 사상을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저기는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를 배워. 먼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요. 그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좀 다 만납시다. 길 잃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우리 교회도요, 70년사를 처음 보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도 그 6.25 전쟁판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어요. 천막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서로 신학적인 얘기 잘하고 토론 잘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재미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선교사들의 사명이야. 뭐 그 선교사님이 뭐 의료 선교를 하든 학교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라.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복음이 증거돼서 이 수원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양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아멘. 그거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예. 이번에 전도위원회가 또 우리 교회 조직됐으니 더 능력 있고 지혜롭게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선교위원회도 있지만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해요. 자, 거기에는요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나바. 대표적으로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옵니다. 자, 11장 24절 25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4, 25절.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김상민 목사 그렇게 되기를 바라. 좀 부족하다고 해도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제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제가 지금 6대잖아요. 7대 목사님도 여러분 딱 선택할 때,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착하고 성령과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박사학위 되고 뭐 유학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 요건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근데 바나바 목사님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대부분 온유합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많아. 복이 오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소성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악명 높은 박해자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나 뭐 사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신학적으로 교회를 받게 해서 의지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온 교회가 그냥 뭐 돌돌 떠는 겁니다. 우는 애도 어떻게 할까요? 야, 사울이 온다. 그러면 우는 애도 끝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전도자가 됐다. 여러분 믿겠어요? 그때는 다 숨지고 숨어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때, 그런 때인데, 야야야야, 사울이요 지금 전도자가 됐대야. 뭐? 세상이 뒤집혀도 그런 일은 없어.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그냥 풀이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 다소로 갔어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이니까. 다소에서 그냥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왔어. 이게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아멘. 바나바가 딱 보니까 이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사울 같은 사람, 정말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사람 자체가 전도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아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듣냐? 저 사람들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할렐루야.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야지. 자기 삶이 엉망이니까 말도 못해. 어디 가요? 주일날 만나가지고 어디 가요? 했더니 저기 간다.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왜? 자기의 삶을 다 아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럼 저기 간다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들렸던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위대하고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좋은 인물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목회자가 양육을 해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따라합시다. 전도. 잘 들으세요. 전도, 양육, 성장, 파송.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니까. 생명의 순환, 영적인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장. 한 사람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장, 양육을 받아서, 잘 양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세가족부, 그 다음에 각 구역에서 또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의 영성스쿨에서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일꾼이 되고, 아멘, 성장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파송받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영적인 성장의 순환 운동이, 생명 운동이 계속 벌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합시다. 양육합시다. 성장합시다. 파송합시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이걸 되는 교회냐? 한 사람이 딱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잘 양육을 받아서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이 이 교회의 다음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양육을 못 받아. 아이고, 내가 성장을 못해. 교회 왔는데 사랑도 없고, 교회 왔는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없고, 그 교회는 당연히 생명이 없는 교회죠.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막 부흥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우리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그렇잖아요. 들고 날고 들고 날고, 또 음식이 들어가면 피가 되고, 그 피가 돌아서 뭐가 돼요? 근육이 되고, 아멘. 끝까지 하나 살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일을 하고, 뭔가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영적인 순환 운동이 교회가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 왜 신경 씁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행히 다른 데. 저는 그래요. 그냥 다른 데 이런 데 집중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뭐 신경 쓸 시간도 없어. 예수에게 집중합시다. 다른 데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세워서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 되게 만들었고 성장시켰으니 니는 또 다른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르쳐.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세우고, 또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생명의 운동, 순환 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진 것, 초대교회예요. 바라기는 좀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이 우리 교회 다음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 정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다. 멋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틀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 누가 책임지냐고.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우리 좁은 길교의 미래도요,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야 돼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13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거기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지금은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누구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 그들의 주가 누굽니까? 김상명 목사가 주를 섬긴다 그러면 주가 누굴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걱정 안 해요. 지금까지 7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걱정 안 해요. 이 교회는 누가 인도하실까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처음 목회지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제가 여러 번 목회도 하고 했는데 다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참 책임지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를 섬겨.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에서 정했다 아니에요. 그 회의가 뭐냐? 성령이 인도하는 회의예요. 사람이 뭔들 만나가지고 우리 거수교로 여러분, 그런 게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당회, 아멘 좀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당회, 성령이 역사하는 재직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해야죠. 성령이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성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열매가 좋아. 열매가 오죠. 사랑이라고 합병오래 참은 자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은요, 그 열매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꼭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저주하실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돼 있어요. 김상men 목사가 선교를 가르치고 어디 가서 선교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기도해요, 안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예수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한 사람한테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시작.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1년에 몇 명 전도하십니까? 시작. 만약에 부끄럽다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돼요. 그래서 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요,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선교 중심적이고 전도 중심적이고 기도 중심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또 그 사람들끼리 할 얘기가 또 많아요. 아멘.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 만나려고 그래.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얼마나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러기 위해서 복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보면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이 바울 사도가 가게 된 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말은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성령이 바울 사도의 모든 선교 일정을 인도하. 김상men 목사의 목회도 성령의, 예수의 영 성령 인도하시. 우리 좁은 교회도 예수의 영이 성령 인도하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아직도 젊은데 저보고 맨날 은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자기들 은퇴할 때가 됐다고 차보고, 김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령 인도함.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장로님, 김정돈 사님,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올 줄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그게 계획이 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출판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 목회나 교회 역사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 이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된 게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뭐 제비 뽑기 했다며요. 한국 교회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담임 목사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투표해서 돼. 내가 그랬어요. 투표했으면 난 떨어졌다고. 나는 처음에 투표해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엄청난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다른 사람은 설교학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투표해서 아니 목사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냥 됐다고만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나는 내가 당연 투표니까 투표해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 듣는데 목사님 투표해서 몇 등인 줄 아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1등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회의록을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야, 참 너무하더만. 너무해요, 너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세상에 3등이요, 3등.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너무 내가 왜 3등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잘 모르고 신학교 교수니까 맨날 신학교 교수 강의하러 다니고 교회는 안 돌볼 것 같다더래. 야, 나 좀 섭섭하더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3등인데 제비 뽑아가지고 지금 누가 제비 뽑았냐? 누가 뽑았어요? 제비 뽑는 사람도 제비 뽑았더만. 참 별 희한한 교회를 다 봤어요. 제비 뽑는 사람도 또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 목사님이랑 출판사 사장이 굉장히 재밌대. 야,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그러니까 조민복 지사님은 나한테 잘해야 돼. 지가 뽑아서 왔잖아. 뭐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잘해. 지금 잘하긴 잘해. 그러니까 나는 참 희한한 교회 왔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갈 때도 그랬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다 그만두고 필리핀 갈 때도 교회를 위해서 그만두고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뭉치고 제가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하고 갈라지니까 안 되겠더라. 제가 그만두고 필리핀에 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 때도 몰라. 여러분 저를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우리 김정도 장로님 그때 예배 드릴 때 몽탄 거기에서 순교지에서 예배 드릴 때 잠깐 뵀겠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인간적으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망합니다.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셨다. 그게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어요. 건강하고 역정적인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수원 지역과 또 우리 교단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참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욕심이에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제 욕심이에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고인물이 아니라 구원과 양육과 성장과 파송의 역동적인 생명의 순환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령께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